사랑 우리 친구들, 선영이 잘 왔어요. 선영이 잘 왔어요. 선영이 잘 왔어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오랜만에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우리 지난주에는 4학년 친구들이 와서 예배를 드렸지만 오늘부터 또 우리 5학년, 6학년 친구들도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예준이, 민채, 지선이, 모든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들었을까? 지난주에 예준아, 우리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들었지? 창세기. 저주받는 거. 오, 박수. 박수. 민채야, 누가 저주를 받았어? 이야, 너 집에 와서 복습해 안 해? 안 해? 똑똑한데. 그래,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죄를 지었던 누구? 아담과 하와. 그리고 사람에게 죄를 짓도록 유혹한 누구? 뱀. 그래요. 뱀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줬어요. 그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주셨을까? 아담에게는 저주를 내렸지만 땀을 흘려서 먹을 양식을 얻을 수밖에 없었던 그 죄. 그리고 하와에게는 임신하는 고통을 생기게 되었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 되었고, 뱀에게는 배로 기어다니면서 흙을 먹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 버리거나 외면하시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약속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하나만 기억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심판하시지 않고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약속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주보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Begin again. 다시 시작. Begin again. 사랑 우리 친구들, 혹시 컴퓨터를 하다가 바이러스에 걸려본 적이 있다? 손. 없어? 안 걸려? 막가라도 안 걸려? 나는 뭐 이렇게 걸려본 적이 있다. 바이러스에 걸려본 적이 있을 거예요. 존쌤도 걸려본 적이 있는데, 존쌤도 집에서 컴퓨터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바이러스에 걸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뉴스에서 대기업 회사 컴퓨터가 바이러스에 걸려서 시스템이 마비되는 소식이 있었어요. 이렇게 바이러스에 걸렸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서빈아, 바이러스가 걸린 컴퓨터는 어떻게 해야 할까? 때려야 돼? 컴퓨터를 팍 때리면 끝나? 치료해야 돼? 어떻게 주사를 맞춰? 병원을 데리고 가야 돼? 전문가 불러야 돼? 그래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바이러스에 걸린 이 컴퓨터를 어떻게 해야 하냐면 바로 백신이라는 것이 필요해서 그 백신을 통해서 치료를 해야 돼요. 이 백신은 바이러스가 망가뜨린 이 때려놓은 것을 다시 원래대로 복구해주는 시스템이 바로 이 백신이에요. 그런데 모든 바이러스에는 백신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랜섬웨어나 정말 심각한 바이러스가 걸렸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버려야 돼. 엄마! 컴퓨터 바이러스 걸렸어. 버려. 새로 사줘. 엄마 사줘 안 사줘? 안 사줘요. 등짝 쓰면씩 때리지. 이놈 새끼 이러면서. 맞지? 하여튼 컴퓨터 정말 심각하게 불가능할 이렇게 다시 원래 상태로 돌릴 수 없는 이 컴퓨터는 어떻게 하냐? 포맷을 해야 하고 아니면 새로 시작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새로 사서 시작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죄는 이러한 바이러스와 같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주 작은 잘못이었지만 결국 인간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이 바로 죄예요. 처음으로 돌아갈 수 없을 정도로 만들어버려 결국에 사람을 영원한 죽음으로 만들어버린 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죄로 인해 모두가 멸망할 수밖에 없을 그때에 하나 남은 아주 중요한 백신과 같은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기회. 그 기회를 잡은 사람이 등장해요. 누굴까요? 몰라. 누굴까? 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 남은 그 기회를 잡은 사람이 있어. 모세? 노아. 누가 얘기했니? 인성이 박수. 인성이 박수. 인성이 잡았어요. 노아.
노아예요. 노아. 그 사람 하나뿐인 없는 그 기회를 잡은 사람이 노아였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처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이 복의 말씀대로 사람들은 점차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 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생각대로 죄를 지으며 살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대로 죄를 지으며 살게 되니 세상은 무엇으로 변했을까요? 당연히 세상은 죄악으로 바뀌게 돼요. 세상이 죄악으로 변해버리고 죄악으로 가득해버린 이 세상이 하나님이 보셨을 때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사람들의 그 죄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퍼져버려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시 시작하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계획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누구를 보셨냐면 아까 윤성이가 말했듯이 노아를 보셨어요. 그리고 그 노아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우리 창세기 6장 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요. 하나님은 노아를 보시고 노아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 예준아, 노아에게 뭘 줬다고 하나님이? 은혜. 은혜를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우리는 궁금한 것이 생길 거예요. 왜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 노아였을까? 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하필 노아였을까? 왜 하나님은 왜 하필 수많은 사람 중에 노아에게만 은혜를 주셨을까? 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 예준이만 은혜를 줬을까? 하나님이 특별해 보여. 왜 줬을까? 죄가 없어서? 성경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6장 9절 말씀 읽어봅시다. 6장 9절 6장 9절 시작.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래요. 노아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인. 또 완전한 사람.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노아는 의인이었고 그 어느 누구보다도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노아는 다른 사람들처럼 자신들이 좋아하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노아는 무엇보다도 누구와 동행하고자 했다고?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했더니 하나님이 노아에게 뭘 줬어요? 뭘 줬을까, 유준아? 은혜를 줬어요. 맞아요.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규진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뭘 줬다고? 규진아, 뭘 줬을까? 은혜를 줬어요. 은혜. 하나님께서 은혜를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노아의 모습, 의인이고 완전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 노아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셨고 그를 보셨다는 거예요. 노아에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고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 노아에게 먼저 무엇을 지시했을까? 오! 박수! 너 예습 배웠지? 너 예습 안 해왔어? 예습 해온 것 같아. 선생님 설교 봤어, 안 봤어? 안 봤어? 노아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 노아에게 뭐를 지으라고? 방주를 지으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악해져 버린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기로 계획하셨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노아의 가족과 모든 종류의 동물들을 태울 수 있는 어디?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어요. 노아는 자신이 지어야 할 이 엄청난 크기의 이 방주를 어떻게 만들어야 했을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한 노아에게 방주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주셨어요. 방주는 어떻게 짓냐? 보니까 방주는 고페루 나무로 지어라. 방주 안에는 칸들을 만들어라. 그리고 역청을 칠해서 물이 새지 않도록 해라. 길이는 300규빗, 넓이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 창문은 위에서부터 1규빗, 문은 옆으로 삼중하,
3층으로 만들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노아는 아내와 그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그리고 며느리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방주를 지었어요. 방주가 완성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창세기 6장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3장 16절 6장 19절 시작.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그래요. 하나님은 수많은 동물들과 새들과 곤충들까지 암수 짝을 지어서 방주에 들어와 생명을 유지해라, 생명을 보존해라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가족들도 방주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셨고 쿵 하고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아주셨다는 거예요. 방주가 들어간 지 7일이 지나자 하나님 말씀대로 땅에 무엇이 내렸을까? 물, 비. 물, 비. 그래요. 물이 내리고 비가 내렸어요. 거대한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려 무려 며칠 동안 비가 내렸을까? 40일.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내리고 물이 터졌다는 거예요. 40일 동안 밤낮으로 물이 터지니까 땅에 물이 쏟아지니까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요? 곳곳에는 죽음의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막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비가 내리고 물이 터지니까 사람들이 곳곳에서 죽음의 소리가 막 들려온다는 거예요. 물이 더 불어나자 이 높은 산에 있던 이 방주도 물 위로 떠올랐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사실 노아가 만든 방주,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했던 이 방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배의 모습과는 달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배의 모습은 어때요? 앞이 어떻게? 둥그러 아니면 뾰족해? 뾰족해요. 뾰족해. 왜 뾰족하냐면 배가 앞으로 치고 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배의 모습이 앞에 뾰족해요. 그런데 노아가 지었던 이 방주의 모습은 앞이 뾰족하지가 않아요. 어떤 모습이었냐면 노아가 만든 방주는 그냥 큰 상자처럼 그냥 둥둥 떠다니기만 할 수 있는 큰 배였다는 거예요. 방향을 조정하는 장치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엔진도 없었어요. 이 방주는 그저 바람이 부는 대로 그리고 물결이 흐르는 대로 그냥 떠다니기만 할 수 있는 큰 상자가 바로 방주였어요. 노아 가족은 이 방주 안에서 하나님께 모든 삶을 맡기고 모든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은 죽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을 하고 죄를 지으며 살았더니 결국 그들은 다 물에 잠겨 죽게 되었어요. 이제 이 세상에는 누구만 남았을까? 노아 가족과 아까 말했던 한 쌍씩 동물들이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이 비가 그치고 이 방주는 어디에 멈췄냐면 아라랏 산에 멈췄어요. 노아와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간 지도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다 같이 우리 8장 6절에서 17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17절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네. 그래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가족들과 동물들과 함께 방주에 나오라고 말씀했어요. 노아와 가족들과 동물들이 방주에 나와서 이 펼쳐진 세상의 모습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처음 세상, 이 처음 세상처럼 이 세상은 깨끗해졌고 제약된 세상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상에서 나온 그동안 방주에 있었던 그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세상에 나오고 나서 가장 먼저 했었던 일들이 무엇이었을까? 우리 8장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그래요. 노아와 가족들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께 무엇을 했냐면 바로 예배를 했어요. 예배.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린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셨냐면 복을 주셨어요. 우리 창세기 9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도록 복을 주셨고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또 하늘의 아름다운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9장 13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그래요. 하나님이 왜 아름다운 이 무지개를 보여줬을까? 왜 보여줬을까? 무지개를.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다시는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노아가 살 수 있었던 기회는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착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아 기회를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주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까지의 잘못을 다 용서하시고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동이나 말로 죄를 지었다면 오늘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놓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도록 명령받은 청지기예요. 청지기.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도록 명령받은 자녀들로서 우리가 말로 죄짓지 않고 행동으로 죄짓지 않아 심판받지 않고 영원한 고통을 받지 않고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애쓰고 은혜를 받아 크게 쓰임받는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